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16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보고 얼마 동안 너희와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봉사가 성도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며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6장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 여자를 영접하고 그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는 그 여자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16장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9절에 내가 너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2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적이에요. 이미 누가 세워놓은 곳에 가서 그 교훈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또 가까운 데서 가서 꼬여가지고 그 사람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 설립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없는 곳,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 설립하는 그러한 취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로마에 가지 않고 지금 그곳에 머물러서 지금 로마의 전도교회에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일할 곳이 없다.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다 그랬어요. 왜 스페인으로 가는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했을 때 끝에 있는 지방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로마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 볼 때 끝에 있는 지방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근데 로마로 가는 길에 방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스페인과 또 로마에도 가려는 것입니다. 24절.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보고 얼마 동안 너희와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른다고 했어요. 로마에 잠시 들려가지고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나 기쁨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적인 은사를 나눠줌으로 영적 위안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머무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교인들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성도들의 기도와 또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거 가지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25절에서 26절. 25절.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최종 목적지가 로마, 스페인이지만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를 연보했기 때문에 그 연보를 전달하러 간다 그랬어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지금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이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인으로부터 영적인 많은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7절. 27절.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기쁨으로 연보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위에 문맥에 보면. 그래서 이 연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뭐 열매라고 해서 또 금액이 얼마나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정성으로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우리가 사는 형편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수입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나라에서 보조해서 겨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과부가 얼마 냈죠? 2렙돈. 동전 2개 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왜 인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동전 2개가 생활비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바친 거기 때문에. 근데 부자는 분명히 2렙돈보다 훨씬 많이 냈을 거예요. 몇 배, 몇십 배 냈을지 모르지만 인색한 마음으로 자기가 많은 그 재산 중에서 그냥 할 수 없이 내는 그런 건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할 때 이 연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요. 인색함으로. 그 다음에 억지로 해도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7절.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예, 우리가 연보는 마음에 딱 정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연보하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는 펑펑 쓰면서 연보할 때는 왜 이렇게 아까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지로. 아유, 나 그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건 좋은데 연보하는 건 싫다. 그게 벌써 믿음이 열매가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는 연보하는 거 보고 알 수 있어요. 11조 하는 거. 11조 안 하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11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몇 장이죠? 3장. 도적질한다. 몇 절이에요? 8절. 8절.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적질하였습니까? 하니 바로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하는 사람, 자기가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거 안 하고서 무슨 믿음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연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전부 다 하나님 건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는데도 그걸 아까워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과부처럼 그 2렙돈 동전 거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귀한 그러한 연보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연보한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 성도들인데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자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이 영적인 빚에 대해서 물질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 연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말씀을 받은 이방 교회가 말씀을 전한 예루살렘 교회와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물질적인 것으로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28절. 28절.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열매. 연보는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연보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라고 그것을 다 거기다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연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항상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0절에서 21절. 20절. 우리는 이 거액의 헌금을 관리하면서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연보하는데 그것을 비난받는 데 사용되면 안 돼요. 쓸데없는 데 사용하는 거. 우리가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원 주시면 그것 다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또 어려운 교회 도와주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해야지 돈이 너무 거액을 갖고 있다고 해서 풍청망청 놀러 다니는 데 사용하고 쓸데없는 거 만들고 이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보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연보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하고 또 기도원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어려운 교회 보조해 주는 데 사용하고 또 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들 또 구제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열매를 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액의 헌금을 관리할 때 비난받지 않아야 돼요. 비난받으면 안 돼요. 왜 저 연보를 저렇게 쓸데없는 데 사용하냐? 거기서 비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정성껏 연보하는 것을 그렇게 쓸데없는데 필요하지 않은데 낭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29절. 29절.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안다. 자, 이거 오늘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는데 제일 좋은 선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선물. 그 제일 좋은 선물이 금, 은이에요? 보화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신방할 때에도 물질 이렇게 사고 이제 이사 갈 때는 화장지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신방 갈 때 안 가져가는. 근데 뭘 가져가면 되겠어요? 신방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가면 돼요. 앞으로 신방 갈 때 가져가세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뭔지 알아야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바울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 이게 충만한 복. 두 가지예요.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 가서 우리가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고 또 시험 든 자들이 시험이 풀리고 그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영을 살려냅니다.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충만한 복은 바로 진리의 말씀 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신방할 때마다 다른 거 가져갈 거 없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오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 복음을 받은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거기서 닮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30절에서 32절.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봉사가 성도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며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라. 자,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이거 얼마나 바울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늘 부탁해야 돼요. 저도 오늘 새벽에 부탁했어요. 왜 새벽에 부탁했냐면 이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어저께는 이거보다 심해가지고 뭐 잘 목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뭐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 겨우 했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 제가 그 마지막에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 부탁했더니 오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예, 기도 부탁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혹시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은 기도 부탁하세요. 전도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구역장님, 지역장님, 또 옆에 있는 분 다 기도 부탁하세요. 그런데 기도 부탁할 때 우리가 조심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요. 이거 기도 제목이라 그랬더니 옆에 사람한테 이거 기도 제목이래. 또 옆에 사람한테 기도 제목이라 그러면 저기서 다 소문이 나요. 자,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전달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만 그냥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면 자기만. 그게 바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마요. 자기만 기도하세요. 아셨어요? 네.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가 부탁하는 건 좋은데 그 부탁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지 마요. 그냥 위해서 기도만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권했습니다. 바울이 권면할 때 뭘로 권면했냐면 성령의 사랑으로 권면했어요. 성령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권면하는지 그냥 막 권면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권면할 때는 다 받아들이세요. 사랑으로 권면할 때.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품은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는가? 첫째,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예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기도를 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울이 숱한 그러한 환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31절에 나오죠. 31절 상반절에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두 번째,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할 때 시험 얻게 해달라고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31절 하반절.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봉사가 성도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며 이 기도 부탁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제도, 그 다음에 규례, 이걸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성도들에게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이 율법의 제도,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자꾸 그들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방 성도들과 그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금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구제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무슨 일이나 기도 먼저 하고 해야 합니다. 구제도 기도하고 해야 되고 전도도 기도하고 해야 되고 전부 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 주께서 함께 일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주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권면한 내용 세 번째는 로마의 성도들을 기쁨으로 신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32절. 32절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라. 네, 기쁨으로 신방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요새 신방 이렇게 오면 기뻐요? 아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 돼요. 신방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방 이렇게 하겠다 그럴 때 오지 마시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신방이 얼마나 좋은데요, 신방.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사님이나 또 구역장님, 지역장님 전화해서 신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바빠요? 집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바빠요, 집에 없어요, 나중에 오세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신방 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신방 오기 전에 청소도 한번 하고 얼마나 깨끗해요. 신방 한다 그러면 집 청소하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신방 갈 때 몇 시에 오나 자꾸 물어보잖아요. 청소하려고. 근데 한 번은 우리가 기습적으로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0분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소할 시간 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방 가는 거 좋은 겁니다. 가서 우리가 신방 갈 때 뭐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방 가는 사람, 근데 신방 가는 사람도 주의할 것은 너무 자주 가지 마요. 너무 자주. 간집 또 가고 또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가니까 부담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신방 가는 거 기뻐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33절.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평강의 하나님.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평강. 성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예, 하나님이 주시니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 주시지 않으면 늘 걱정 근심이에요. 늘 걱정 근심.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자기가 혼자 짊어가는 표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은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짊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 되면 안 돼요. 다 내려놔요.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내던지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면 됩니다. 자, 16장 1절.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자 집사님. 나 여자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여자 집사님. 네,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 집사님 한 분 나왔죠? 이름이 뭐예요? 베베. 베베가 여자 집사예요. 여기 보니까 이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회 일꾼. 여기서 자매가 아니고 일꾼. 이 일꾼의 원어가 디아코노스인데 이것은 집사로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베는 집사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는 성경적입니다. 베베가 영어로는 피비라고 그래요. 피비. 그래서 피비라는 그러한 미국 여자 이름 많아요. 피비. 베베. 그래서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 동쪽에 있는 고린도의 외항 도시입니다. 바울이 전에 갱그레아에 가서 전도한 일도 있고 그때 아마 교회가 설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여자 집사,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 그래서 성경에 남자 집사는 우리 초대교회 7집사 나와 있죠? 여자 집사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권사는 있어요, 없어요? 권사 없어요. 권사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 직분을. 목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남자 집사, 여자 집사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고, 근데 권사는 그냥 예우상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이제 권사 지금 그 직분이 없는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조금 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 확실한 거는 우리가 다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바울을 많이 도와줬다고. 또 바울을 잘 대접했어요. 그래서 여집사 베베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많이 봉사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베베를 지금 본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도록 천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 베베와 같이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 누구같이? 예, 이름 외우기도 쉽죠? 베베. 이름도 좀 외우기 쉬워요. 베베. 예, 베베와 같은 그런 인정받는 여집사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2절. 2절. 너희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 여자를 영접하고 그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기 바란다. 이는 그 여자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네. 지금 바울이 베베를 추천해서 보내면서 교회에서 그 베베를 잘 도와주도록 좀 부탁합니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 이것은 성도다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태도.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믿음과 존경과 사랑과 친절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를 바란다. 잘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례를 할 때 일꾼을 잘 영접하면 그 일꾼이 받는 상을 같이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했어요. 모세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팔을 계속 받쳐주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도 다 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협력하는 자들이 같이 복을 받습니다. 얘는 그 여자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베베는 갱그레아 지방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또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많이 도와주고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나왔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예요? 브리스가가 부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네, 우리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2절 거기서 본토 태생인 아굴라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하였을 때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겔라와 함께 이탈리아로 와 있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서로 직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네, 자세히 나와 있죠? 동역자예요.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는 지금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랑 똑같은 거예요. 아내입니다. 함께 이탈리아에 와 있었다. 근데 그들이 바울과 동역자인데 직업도 같아요. 무슨 일을 했다고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 이유가 되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진심으로 문안한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대답 아까 자신 있게 하시더니. 네. 누구 이름 먼저 나왔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믿음이 누가 좋은지 하나님이 아시지 뭐 누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다. 남편들은 끌려 나온다. 그런 표현을 쓴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속단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예, 무조건 여자들이 더 믿음 좋고 남자들이 믿음 이렇게 안 좋고 그렇게 속단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지금 브리스가가 믿음이 더 좋은 건 이름이 먼저 나왔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브리스가가 더 일을 힘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브리스가가 조금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름이 먼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여기 아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거를 댈 때 딱 그거 하나만 보고 말고 전체를 다 봐서 걸려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 때문에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당시에 브리스가가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자들이 다 거기 끝까지 갔잖아요. 남자는 사도 요한밖에 따라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여자들이 더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고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브리스가가 더 믿음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그렇게 잡아야지 이름이 먼저 나왔다. 그거는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읽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낼 때에는 좀 우리가 좀 적합한 근거를 대야 되겠어요. 자, 바울이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바울을 영접하여 자기 집에 잘 모셨습니다. 지금 천막을 만든 일을 했는데 바울도 직업이 같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천막을 만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 가지씩 기술을 이렇게 배우도록 지도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바울은 어려서부터 랍비의 지도로 천막 짓는 기술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는 그 천막 만든 천으로 유명한 지역이니까 거기서 천막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전에 바울을 많이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얼마큼 사랑하고 잘 도와줬는가는 4절에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놨다. 이러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는 그런 동역자는 정말로 필요할 때 떠나버려요. 바울도 그러한 동역자들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숨 내문담 것처럼 끝까지 하겠다 그러다가 자기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참된 동역자를 할 수 없어요. 자,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동역자인가? 따라해 보세요. 환난을 함께 통과하는 자. 그게 동역자예요. 환난을 함께 통과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고 그게 무슨 동역자예요? 그건 동역자를 할 수 없어요. 동역자는 환난을 함께 통과하는 자가 동역자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목숨 내거는 그런 동역자. 이 마지막 때에는 환난이 심할 텐데 이런 동역자가 필요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만 교회냐? 난 떠난다. 그게 무슨 동역자예요? 그건 다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끝까지 그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래서 동역자예요. 로마 성도들도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중요한 선물 하나 가지고 다녔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 자, 우리가 다른 거 안 가져가도 돼요. 두 가지만 가져가면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면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다 곤고한 영이 소송케 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게 바로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바울이 깨달은 진리 또 그리스도를 가지고 바울이 곳곳마다 갈 때에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또 곤고한 자가 소송케 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들 신방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서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신방하는 자와 신방받는 자가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나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나간다고 했사오니 우리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함께 일하셔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믿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